내 삶에 하셨던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구속을 증거물로 제시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게 확신을 가질 만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시되 나의 전 영역을 구속하신 포괄적인 구속자 주시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농소교회 안에 가르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들어보니까 저도 이걸 염두에 두고 하니까 실제로 삶에서 이전과 다르게 많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불가능했던 것, 안 되던 것들이 이 포괄적 구속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썼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로 내가 승리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 정혜자매님도 지금 지난 화요일에 애를 놓았으니까 오늘 주일 같으면 6일째예요. 6일째인데 이전과 다르게 여러분 첫째보다 둘째보다 지금은 이제 벌써 하경이가 8살이니까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몸이 더 볼 때는 늙어도 더 많이 늙었는데 이전과 다르게 훨씬 회복이 빠르고,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면 포괄적 구속에 이걸 이해하고 이걸 딱 붙잡고 그걸 기도하고 이걸 주장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쉬었으면 나오겠다, 쉬고 좀 몸을 조리하고 나오지 했는데 아마 본인이 몸의 상태를 봤을 때 오늘 나와도 되겠다, 이런 어떤 몸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부분은 은혜를 주시고 나가 막 마음대로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리아도 성경에도 30일 동안, 남자를 놓으면 33일, 여자를 놓으면 66일 동안 정결 동안, 그동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제사를 가도, 그리고 여자는 66일, 남자는 33일 동안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몸을 만들 때 아기를 출생하고 나면 그 몸의 구조가 이게 변형되기 때문에 여기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안정을 자르고 조심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하신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법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지만 성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초월자 하나님이심,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거 이론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구속을 들었으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전 영역을 구속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영역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사망과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많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주겠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 여러분 죄의 사실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마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죠. 그리고 사망과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저주에서 구속받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 나주 보니까 이 생명과 복이 누구더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복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분이 생명과 복이니까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포괄적 구속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포괄적 전인격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여러분 이 지성도 정서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들이고 여러분 사고가 왜곡되어지고 그게 정서가 왜곡되다 보니까 사고도 왜곡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도 삶도 왜곡되어지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구속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뿐 아니라 지성, 정서. 여러분 이 지성이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100%의 뇌를 3%에서 50%밖에 못 쓴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의 10배를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3% 5%인데 여러분 그 다니엘은 30에서 50%를 쏘도록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왕이 여러분 이걸 점검을 해보니까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시민기에 보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예, 높이시겠다. 여러분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고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 믿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 말씀에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주어졌던 저주 여기서 구속받았으니까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세는 120세인데 여러분 그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다 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구속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갈렙이 85세 때 가나안 땅에 가서 헤브론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헤브론에 있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 거기 올라갈 생각도 못 하는데 이때 갈렙이 나서서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광야에서 여러분 그 정탐꾼으로 있어요. 그때는 45세 때예요. 그때처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40년 전에 자기와 40년 후에 자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0년 전에 어땠어요? 없었어요. 아, 너는 없었지. 여러분 지난 저녁이가 우리 예, 지난 저녁에 우리 거제도 일요일에 동시차례 거제도 우리 우리 그 경남 남부 노예 그때는 경남 남부 노예인데 여러분 경남 남부 올해 그게 언제든가요? 남아서 그때가 80 몇 년도지 그때 84년도 그게 88년도 그때 한국 화보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이미 집사님, 이봉수 집사 완전 아가씨야 완전 세대야 세대. 근데 지금은요 30년 지냈는데 지금은 지금 40년 전에처럼 하라고 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갈렙은 그때나 지금의 일반이라 저 헤브론을 내게 주면 내가 빼앗아서 우리 기업으로 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맡겼더니 여러분 그걸 금방 빼앗아서 자기 기업으로. 물론 여러분 갈렙이 직접 나갔다는 말은 없어요. 저 정복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더니 온니엘이
였었어요. 물론 그러면 갈렙이 가만 구경만 하고 있었겠어요? 이 젊은 사람이 혼자 가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다 민족이 갈렙과 그 유다 족속이 같이 갔을 때 당연히 갈렙도 거기에 같이 갔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게 하나님의 이루신 구속을 믿고 우리가 그 구속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맞았죠?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그걸 못 누리면 그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한 것은 너희들을 전영력 포괄적인 구속을 위해서 내가 죽었고 부활함으로 그 구속을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이걸 믿고 구속을 누리라. 누리라. 하나님 모든 구속을 포괄적인 구속을 누리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구속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때 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요, 이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신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원래 의도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버렸는지, 그러면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변질되고 얼마만큼 이게 문제가 왔는지 이걸 보아야 돼요. 그래서 구속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과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멸망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떨어졌는데,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의도와 그러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타락됐을 때 이것이 분명히 이 두 개가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타락된 여기서 원래 의도로 돌이키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전인격적이고 모든 피조 속에와 여러분 이걸 원래 의도한 대로 이게 회복시키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우리를 세우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목적은 단순히 믿어서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에 이게 아니고 이 땅의 삶 자체가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영적 리더십, 성교적 교회를 세우는 영적 리더십 컨퍼런스 했잖아요. 리더십의 정의를 가장 쉬운 리더십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들을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얼마 안 되는 다 잊어버렸어요. 영적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 무슨 영향력이냐면 사람들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끄는데 그 사람들이 거리로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 거리로 이끄는 게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리더십은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사망과 저주 아래 사는 우리 인생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타락하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이키는 게 이게 여러분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여러분 구속의 목적이라. 하나님이 구속의 목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자리로 가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 그러니까 제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여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원했던 그 자리로, 여러분 거리로 이끄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리더의 사명이란. 예. 그걸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영향력을 갈 수 있도록, 그래 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상태로 우리를 창조했는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2시간을 내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을 누구를 닮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심지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 안에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물질로 형상이 있도록 만들었는데, 심지어 이 형상조차도 하나님께 없는, 여러분 이 몸을 신체를 가진 여러분 인간의 외형조차도 어떤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그 위험이 나타나도록 형상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전 인격이 여러분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뿐 아니라 인간의 외형적인 형태도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어떤 존재로 교제하는 자, 사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특별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뭐하도록, 교제가 가능하도록 교제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성으로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되어질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그런데 교제는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제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언어는 뭐예요? 수단입니다. 말하기 위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입니다. 교제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교제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면서,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이 선악의 나무 실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되, 그렇게 교제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뭐하기 위함이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을 여러분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제한된 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자유의지를 제한할 거냐? 안 하면 완전한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인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의지를 줄 거냐? 여러분 딜레마고요. 이래도 문제가 있고 이래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 의지를 주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이 모든 인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도 다 잃는 거예요. 왜? 이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 이제 그걸 오늘 살펴볼 겁니다. 요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어요? 인간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에게 뭘 주기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랑 잃어버리면 점수가 별로 안 돼. 온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열어보세요. 인간이 배반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잊어버린다고요. 창조한 모든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의 이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걸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의 삭신 사망과 여러분 저주를 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이 깨져버려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돼. 그렇죠? 죄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원래 얻어했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동원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가장 그 성경에 독생하신 아들을.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왜 독생자라고 이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독생자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뿐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아버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재산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왜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뿐이니까. 그래도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뭐예요? 전부예요. 여러분 이 재산도 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그런데 이 아들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도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 하느냐 하면 이 여러분 주님이 성부의 뭐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누굴 내놨어요? 그 아들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또 한 번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보다도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이요. 다윗이 무엇이고 한데? 무엇이고 한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데 이런 고백이 나요. 주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온 역사를 주관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을 왜 그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뭔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남처럼 돼버리는, 이게 우리 인간인데,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에스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그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전부예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몰라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얼마나 기뻐.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얘기 나옵니다.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러분 1장에 이미 기록한 것에 어떤 부분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 1장에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여기는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될 때 그때 상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여기 또 왜 땅이 혼돈으로 그래 돼 있다 하느냐 하는데, 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멀리 그 전체를 비추던 그것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카메라를 비출 때도, 운동 경기할 때도 전체를 비출 때가 있고, 그렇죠. 한 선수를 딱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고, 그러니까 1장에는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딱 보여주고, 요 2장 4절에서 6절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딱 창조하실 때의 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자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온 지면에 적셨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어떤 상태로, 창조한 그대로 아직 딱 창조만 했지, 거기에 다시 이중 삼중에 이제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하지 않고 딱 창조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 보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는 무엇이 없고 초목이, 풀도 나무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뭐만 땅에 올라더라? 안개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무지처럼 그냥 땅이 그냥 생땅으로 그대로 버려져 있어. 하나님이 일체선 안 되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왜 이렇게 두셨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말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갈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두셨다? 그대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땅을 창조했지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야 안 돼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피조 세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이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첫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직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이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황무지에 여러분 뭘 건설해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내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수많은 여러분 생물들, 필요한 은과 금 모든 보석들을 두시고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천지 창조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사람만 아니라 온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저주해 버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2장 창세기 2장 4절 6절은 앞에서 말했던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 말은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땅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있기 전에는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왜? 이 땅이 사람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땅은 내가 손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정리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이 황무지가 얘기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사는데 최적의 환경인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것을 완전히 준비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먹도록 마시고 다 먹도록 그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충분히 만들어 놓으시고 딱 하나 선악과라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내가 창조했고 너희들은 창조한 목적이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그런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이 관계가 깨어져서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신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 먹는 날엔 죽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이 죽는단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교제가 깨진다. 교제가 깨지고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친밀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표현했어요? 죽음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는다, 망한다 하는 얘기의 핵심은 육신의 목숨보다도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하나님 관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4절에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네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을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리미가 이 세상에 누리미인데 이렇게 가르쳐 보라고 이 아이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진짜 이렇게 이끌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가르치려 했으니까
어떤 것보다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 아이가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예. 예. 주님께서 했으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무엇을?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가 그렇게 살고 네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나가든지 들어가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문자적으로 서럽고 그래 하면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걸 네가 진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것을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펴보세요. 자,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자,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하여? 시험하여 묻는데 뭘 물었어요? 예. 그러면 이 율법사는 여러분 이 제일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거라는 걸 율법사가 알기 때문에 물어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요? 알고 시험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보다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걸 지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물교회 선교에서도 우리가 20년 동안을 이걸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우선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나? 지적으로 잘 알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라는 걸 아느냐? 모르죠, 우리.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면 우리가 이래 안 살겠죠. 지금 우리 삶이 여러분 포괄적인 구속이 벌써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의 여러분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지식적으로 알지 몰라도 그 말의 진정한 실제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이 항상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구약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닫고 전혀 다르게 하면서 이게 모르.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구속도, 여러분, 포괄적인 구속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우리 삶에서 포괄적인 구속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갈 때 모두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먼저 여러분 와서 그게 경험되어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도 보면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웃을 내보면서 사랑하는 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친밀한 교제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구속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요게 먼저 되어져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왜 그 구속을 이루냐면 이 구속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왜 그렇게 우리 삶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이렇게 바탕에 큰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다는 것이 우리의 기저에 있는 큰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이야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포괄적 구속을 이루신 포괄적인 구속의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 기저에 딱 여러분 되죠. 그래야만 여러분 이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관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나의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요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벌써 요걸 깨달으면 무엇이 깨달아지느냐면 여러분 구속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함으로 계명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계명 하나하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했구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구나, 간음하지 말라 했구나,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게 다 그 계명을 지켜볼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전제를 뭐로 다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 하면 누구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 사랑을 확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고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로 확정했는데 십자가 없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하나님이 말하는 포괄적인 구속을 실제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과 사랑이 동떨어지는 게 같이 간다, 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같이 알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십자가가, 주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될수록 여러분, 주님의 주대심, 주님의 포괄적 구속을 더 이해하게 되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이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한 우리 인간의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보면 3장에 나중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는 항상 날이 있으나, 여러분 일상에서도 교제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래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거리면서 교제, 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더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느냐 하면,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 공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을 하나님 당신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만든다 말은 신으로 만든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내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행복,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이 모든 것을 공유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리는 그것을 누리는 존재로, 그만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단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자, 네가 먹어라, 그거 먹는 날 눈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일부는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인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게. 그런데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순복할 때 이해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가지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존재로, 어떤 여러분 삶의 방식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셔요? 요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얼마나 이것과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질돼 버린,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구속이라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이 구속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구속을 이루어야지, 왜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되는지, 이 두 개가 선명해야 구속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왜 구속을 받아야 지 구속의 필수성도, 구속의 의미와 구속의 필수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선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모양과 의도, 그걸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녹음이 돼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녹음을 달라 해서 이 세 부분을 자꾸 들어서 충분히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되셔야 돼. 또 이걸 가지고 또 계속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 분들은 돼 있으니까 요걸 받아서 계속 들어보세요.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실적인 창조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정확하게 되어져야 나중에 또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볼 때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됩니다. 요게 보여야 요게 심각합니다. 이길수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22주를 설교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할 때에, 그게 설교할 때 오늘은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뒤집어질 거야. 이걸 보면 2주 동안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길수 목사님 보기에 충분히 성도들이 마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걸 보잖아요. 오늘 하면 뒤집어지겠지. 그런데 마지막 설교 기대를 하고 뒤집어질 거라고 설교했는 성도들이 전에보다 단 거예요. 예? 그래서 찬송하자. 예배 맞죠? 찬송 부르는데 찬송 눈 감고 부르다 보니까 한 사람은 하품을 하지,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했고, 한 사람은 옆 사람에게 등들이 좀 건질러 달라고 부르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하품을 쪄야지, 한쪽에는 등 좀 건지라고. 그래갖고 예배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고 성도들이 뒤집어질 거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안 뒤집어져, 자기가 뒤집어졌대. 어떻게 마치 모르고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무엇이 문제지?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뭐냐면, 저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왜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른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들어도 감격이 없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우리가 타락한 이 상태를 모르면 구속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구속의 의미, 구속의 필요성을.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3주 동안 했던 이 설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 창조의 상태, 이걸